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시편은 참 좋은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시편 말씀을 기도처럼 읽으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하나하나 이걸 기도문으로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나의 고백으로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죠. 그 중에서 오늘 시편 6편은요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참회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말한다면 회개 기도죠. 시편에는 총 7편의 이 참회시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총 7편이 이 참회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시편 6편도 그렇고 32편, 38편 뭐 그 외 앞서 말씀드린 그 7가지 그 참회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참 좋은 회개시 참회의 시가 됩니다. 그 7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6편이거든요. 다윗의 참회시, 다윗의 회개기도 이렇게 되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의로운 삶보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다짐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자.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자. 다짐을 해요. 딱 보는데 정말 나는 이제 안 미워하려고 마음 다잡고 안 판단하지 않으려고 마음 다잡고 있는데 옆 사람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저 사람 미워하고 있네. 저 사람 판단하고 있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 쯧쯧쯧.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미워해. 쯧쯧쯧.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판단해 라고 이미 판단하고 그 모습을 미워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삶 대신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흔히 말하는 십자가 사랑, 그 용서의 사랑 그 밑에 엎드리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위대한 업적 때문에 아니라 그의 회개함 때문이죠. 그의 엎드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의 참회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회개기도.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기도를 해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단어가요,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이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소서. 그렇게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소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느라 분노의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그 심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큰 사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 할 만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죠. 뭐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사실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휴대폰으로 게임 하려다가 너무 결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작은 결제는 용돈으로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휴대폰으로만 결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쿵 쥐어 박았네요. 그거는 뭐 보험 처리하면 돼요. 좀 뭐 크게 해서 좀 큰 빚은 뭐 차를 팔고 혹은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금을 해약해서 갚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 죄의 빚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셔야 할 만큼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그 말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이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도 살 길이 열려 있는 거지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장마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내리는 비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그늘이 생긴 것이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분노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결코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다고 해서 서신서를 빼앗아 가신 분은 아닙니다.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멸망이 선언된 서신서를 복음서와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외면하지 않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죄가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당시에 여성이 죄가 많다고 그랬으면 대부분 정결법을 어겼거나 음란에 죄거나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시험하는 거죠. 예수, 저 사람이 내가 초청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다. 너 얼마 빚졌냐? 네, 저 500만 원 빚졌습니다. 500만 원? 좋아, 내가 갚아줄게. 또 한 사람 만났어요.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저 5천만 원 빚졌는데요. 그 5천만 원 내가 갚아줄게요. 이렇게 갚아준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대신 갚아줌을 받은 그 사람, 탕감이라고 말하죠. 500만 원 탕감받은 그 사람, 5천만 원을 탕감받은 그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대신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천만 원 그걸 다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저는 500만 원만 갚아줘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히 5천만 원 갚아준 사람이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나를 크게 사랑하는 거다. 그럼 사실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의 사랑이 크다. 반면에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 사랑도 적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죄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용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지 못하죠.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외면한다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죄의 크기, 그 결과로 인한 심판, 그 크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는 마음. 다윗은 분노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제발 저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이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외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담요를 다 내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안에는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오늘은 작정하고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보여진 나의 완악함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밤이 새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때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덤덤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제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 알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금요기도에 있는데 뭐 돌이키면 되지 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죠. 대신 용서 뒤에 숨어서 담담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 얕은 뉘우침과 회개로 죄에 대한 돌이킴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회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호세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회개를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회개가 나와요. 아마 오늘날 개역개정 성경이 거의 소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설 수 있을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비 오잖아. 그렇게 용서하실 거야. 잘못했지만 금방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회개하면 내일 살려주시고 모레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회복은 기대하면서 애통함은 없습니다. 회개의 출발은 애통함부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애통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음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죄가 많다는 것, 죄가 크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흉은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이 슬퍼할 일이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짐을 끝내 숨기려고 하고 그 넘어짐에 담담해져 버린 그것이 슬퍼할 일이죠.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 애통함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 결과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애통함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애통함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분노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요. 애통함의 영성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영성이에요. 확신의 영성. 다윗은 분노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징계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앞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뼈가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으니까 영혼이 떨려요. 진짜 나는 답이 없구나. 그러나 그렇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단어 헤세드거든요. 긍휼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진짜 심판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작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작아서 또 뻔뻔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 죄에 애통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성도가 어떤 죄도, 내가 범한 어떤 죄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은혜를 확신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나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걸 이야기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확신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내 죄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보혈의 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을 때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죄에 담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지도 않을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확신의 영성은요, 나아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영성, 나아감으로 이어지고요.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범한 죄가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내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부터 하시냐면 다윗이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로 알려줍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해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이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 고백의 시간입니다. 찬양이 그 고백의 시간인 거죠. 오늘 이 밤의 기도 시간이 그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담담해지지 않기를, 그 애통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애통함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영성,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의 영성, 우리를 고백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탄식의 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탄식의 시의 가장 전제는 우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애통의 영성. 하나님,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주심을 확신하는 영성, 그 고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탄식의 시 회개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가? 오늘 다윗의 탄식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애통함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에 담담해지지 않도록, 정말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주님께 회개한다, 회개해야겠다, 회개하고 있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의 탄식의 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애통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애통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애통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 회개, 살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